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이 주의 영으로 만지시고 녹이시고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삭을 봤습니다. 자기가 애써 판 우물을 원주민에게 뺏기고 또 뺏기는 사람. 그렇게 뺏기면서 싸울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곤 했던 이삭.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한 10여 장, 야곱의 얘기도 또 그렇고 요셉의 얘기도 또 그렇고, 근데 이삭의 얘기는 한 3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삭의 얘기가 짧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사다난했어요. 야곱 나중에 130세에 바로왕 머리에 손을 끄기도 하면서 뭐라 그러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야 뭐 말도 못해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근데 이삭은 짧게 기록했던 이유가 가장 평탄했어요. 순탄했어요. 앞에서는 늘 뺏기면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손해보는 거죠. 우물 뺏겼는데요. 손해본 거 맞죠. 우물 뺏기면 가축 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먹여야 될 물이 없는데요. 손해보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몇 곱절로 채우신 거예요. 그 창세기 26장 거기 보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한 해 100배나 복을 받고 장대케 하였더라. 한 해 100배나 복을 받았다. 이삭의 양떼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배나 복을 받았어. 저 연초에 1000마리였어요. 그럼 연말에 몇 마리? 10만 마리.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늘 손해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맥곱절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평탄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고. 왜요?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 이삭의 특징,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즉 이삭처럼 온유해가지고는 세상에서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몇 껍질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삭도 그렇게 뺐던 원주민 왕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해하자 손을 내밉니다. 계속 뺏기기만 하던 이삭이 그제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내고 뺏어낼 때는 언제고 화해하자는 건 뭐냐? 이삭은 맨날 빼앗기기만 하니까 바보 같았는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한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더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저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우리가 파면 우물이 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이 파면 우물이 나와? 아니 저렇게 우물을 뺐으면 양떼가 때려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의 양떼는 안 죽어? 뭐지? 뭔가 있어. 뭘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후배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실한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 그런 분인데 아버지 그 유교적인 예술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이 위험이 있으신 분인데 아들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울더래요. 친구가 칠순이라고 해서 친구들 모여서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야, 암만 그래도 우리 친구 아무개 장로가 내 칠순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는 집 와서 감격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나를 장로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는 아들 목사한테 전화 걸고서 아들 목사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온유함은 성품에서 나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그의 쌓인 행동이 성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서투른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선한 습관, 복받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내 자신을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좋은 습관, 선한 습관, 복받는 습관을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간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습관이 되기까지 좀 힘들어도 자꾸만 선한 행동을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를 맞는 토요일 밤에 꿈을 꾸면서 계속 쫓기는 꿈을 오랜만에 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영적으로 각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아무리 꿈이라도 쫓겨다니는 꿈을 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때 제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월요일마다 등산을 가면은 반드시 챙겨가는 거. 등산가 출발하기 전에 커피 버틀에다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그래서 그걸 등산 내내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래 같이 등산하던 목사님이 저 커피 중독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 커피 중독 아니야. 한 번은 몇 주 동안 커피를 안 들고 왔더니 그 목사님 하시면서 진짜 커피 중독인 줄 알았더니 커피를 안 마시던 멀쩡한 거 보니까 커피가 배신감 느끼겠대. 그렇게 커피를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커피를 마시는 날은 아예 못 자. 커피를 안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바뀌더라고. 아무튼 간에 잠을 좀 그렇게 못 자면서 잠을 너무 못 자니까는 어떤 때는 뭐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평생 잠을 많이 안 잤어요. 평생 제 평균 잠자는 시간 한 5시간 안 됐으니까 평생 한 4시간 조금 넘으면은 다 잔 거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잠을 영 못 자면서 한두 시간 정도나 제대로 잠들었나.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면은 더 안 와. 오히려 흥분돼. 그럼 일어나 앉아 있어. 일어나 앉아 있어. 한 시간쯤 앉아 있으면 졸려. 그럼 다시 눕는 거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잠을 그렇게 좀 못 자고 나니까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잠 못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던 것을 조금 좀 못했어요. 새벽에 집 근처 교회 항상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던 것을 조금 못했던 것이 영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강할 때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실제 생활에서도 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고 건강이 약해진 것처럼 잠이 못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줄어들고 약해지면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힘이 약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뭐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가 약해지는 것을 알면서 기도가 살고 영적으로 힘 있는 인생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은 물론 천성적으로 온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천성적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온유함이 온유함 될 수 있는 첫 발짝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삭의 온유함. 이삭이 그렇게 온유했다 그랬는데 이삭의 온유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이삭은 그때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암만 아들이라도 남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거기까지도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순종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는 제물로 드린다 그러는데도 순종을 해. 온유함의 첫걸음은 순종이지만 순종이 순종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받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삭이 이삭된 것은 철저한 순종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철석같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믿음에서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뭘 의심하냐? 나는 내 아버지 믿는다. 그러므로 장작 위에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꺼내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종으로서 그토록 신실하게, 여기 신실했다는 얘기,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순종했고,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종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한테도 그만한 능력 주시면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다. 나한테도 그만큼 능력 주시면, 그만한 능력 주시면 나도 모세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겐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 거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토록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 주셨을까?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능력 기적을 모세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주셨냐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지난주엔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앞에 혹시 기억 이렇게 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땐 항상 도전하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냥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어쩌다 조금 기도하고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로 살던 사람 조지 윌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저리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전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면 좋고 못하면 하는 수 없고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행하면 좋고 못하면 하는 수 없지 뭐. 이 말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내 멋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캐톨릭이 같은 기독교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 아니라고 말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같은 기독교 맞는데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캐톨릭은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캐톨릭 1950년대에 나온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래버립니다. 성경에 천하의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캐톨릭은 천하의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래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내 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곤 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 내 삶 속에 별로 없습니다. 나로 꽉 찼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그 앞장인 39장에 계속해서 똑같은 구절이 16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39장에 8번, 40장 8번, 39장 8번이 똑같습니다. 40장 8번 똑같습니다. 39장에 40장 한두 단어 약간 차이지만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즉 모세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나왔다. 나한테도 모세가 행한 것만큼 능력 주시면은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난 안 주셔. 아니 모세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면서까지도 기적을 행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연 법칙을 바꿔가면서까지 모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까지 모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함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자꾸만 너무 쉽게 무시하고 왜곡하고 평가절하시키곤 합니다. 모세의 그 엄청난 능력은 물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을 모세는 뭘로 인정받았냐? 순종. 철저한 순종으로 인정받습니다. 온유함 되는 데는 순종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되는 데는 순종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면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 하고 명령하시면 오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데, 실제로 순종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나 가기 싫어하며 안 가는 것입니다. 혹은 못 가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가기 싫어라는 나의 고집이 더 센 게 문제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힘든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맡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망령되를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지켜. 하나님은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가라 하나님 명령보다 싫어하는 내가 더 크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서. 그게 완악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정말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함 이전에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장작 위에 자기를 결박해 올려라도 칼을 꺼내들어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보다 나 하고 싶은 대로가 더 강해. 니네로 가라. 아 싫어. 난 다시스로 갈래. 나 하고 싶은 게 더 강해. 이게 바로 완악한 겁니다. 고집센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이삭과 같은 복, 모세가 받는 복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은커녕 오히려 광야에서 저 백성들이 왜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받았느냐? 너희가 완악해서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완악해서 순종하는 자에 받는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그 무서운 진노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옛날 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것처럼
불순종해서 도리어 무서운 진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자. 모세는 종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종처럼 순종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을 상급이 모세가 받을 상급보다 더 크다.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므로 순종하자. 순종하자. 많은 분들이 그 야곱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줍니다. 완악해서 그렇다. 나는 나를 완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나를 완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나 완악하지 않은데, 나 착한데. 오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거다. 나 순종하지 않은 적 없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 결과적으로 크게 완악한 거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다. 믿음 생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할 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이러니까는 그냥 하나의 명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얘기.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려고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즉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손 딱 내면, 붙잡아, 내 손 붙잡아, 내 손 붙잡아. 내 손 붙잡기만 하면 내가 살릴 거야. 내 손 붙잡아. 이게 도전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질 때 교만해지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온유해지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며, 순종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성령 주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야곱에게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신 이유, 힘들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시려고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찾아왔던 그
그랄 왕이 야 너는 앞만 봐도 특별하더라. 우리가 우물 파면 물이 안 나. 네가 파면 물이 나와? 우물 뺏기는데도 웃으면서 뺏겨? 또 파, 또 나와. 야, 넌 특별하더라. 그랄 왕이 봤을 때 이삭은 특별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삭을 봤을 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돌봐주시고 저 사람들이 뺏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 또 도와주실 건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당연한 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 순종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이삭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삭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온유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는 거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순종이 온유함이 되고 순종이 복이 되고 순종이 능력이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크게 여기면서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도와주심이 당연히 내 거 되는데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고집이 더 크고 내 마음이 더 크면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거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상급 받는 그랄 왕에게서 이삭은 이상한 거였지만 특별한 거였지만 이삭에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날마다 당연한 것 되어지고 날마다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